자, 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말씀임을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들이 옛날 얘기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현장이 얼마든지 성취됨을 체험하고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로 주신 원시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떡도 먹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부활 이후에 감람산으로 갔더니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많은 무리가 아니었죠.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단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랬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는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7장까지 핍박과 내분과 또 갈등과 시험, 순교하는 여러 일들이 생겨가지고 또 줄여집니다. 이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죠. 그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안수 집사 7명을 임직을 합니다. 대표되는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7명이 임직을 받았는데 5명은요 이름도 제대로 소개가 안 됩니다. 임직할 때만 이름이 나오고 한 번도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임직을 받았으면 제대로 임직자로서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5명은요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빌립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진행되는데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멤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팀이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70인 선교팀이죠. 이 선교팀을 통해서 진행된 사역이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는 70인 제자, 이방 선교를 통해서 만나는 제자가 루디아와 야손과 다비다와 귀부인들과 헬라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 두란노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만난 70지역의 70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결국 로마서 16장에 35명 정도가 로마 복음화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 걸고 예수가 그려주십니다. 이 원색 복음으로 완전 끝을 낸 평지풍파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핍박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내분도 있었고 환난과 모든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좌절하거나 신앙 양심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언약에서 이탈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원색 복음에 답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사도행전의 전체 얘기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주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 진짜 체험한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35명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사업을 했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수준과 인격이 어떠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으로 완전 끝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이 작은 사업을 해도 세계 복음화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제대로 된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비밀 결사대로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이 로마 복음화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흩어진 자 빌립을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경험은요, 돈 주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 중에서 이제 기도 24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것도 각오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얼마든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사람들이 결국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거든요. 로마 복음화의 축복된 반열에까지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죠. 세계 복음화는요, 70 제자들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고 사도행전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내분 갈등, 심지어는요, 숙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은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요, 끝까지 가는 게 맞죠. 자, 먼저 여러분, 이 흩어진 자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흩어진 자. 흩어진 자들은요, 복음을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에 순교당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죠. 뭐 산속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튈 수 있으면 또 해외로 또 비행기 타고 튀든지 일단 환란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겠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박해 때문에 순교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한 사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죠. 한 사람 죽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 양심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다른 걸 붙잡거나 그렇게 됩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흩어진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완전 담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에 담는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으로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리고 끝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렘넌트나 그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루터지를 합친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 생길 때도 옛날로 돌아가거나 내 주장을 내세우거나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하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 가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 말고 민주화 운동하거나 정의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은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복음 외에 다른 거에 너무 지나친 관심과 삶을 허비하면요, 성도가 아닙니다. 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끝나지 않으면요, 복음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른 것들이 언젠가는 내 삶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희미해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희석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희석된 복음 가지고는 절대 원죄와 마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을 완전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세계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은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전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림하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사, 연약한 나를 붙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세계 복음만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의 말씀에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 성취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잡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가요, 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사마리아 성은 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을 절대로 붙잡은 사람은요, 사마리아 동네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복음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고, 한편으로는 그 동네가 황금어장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 이것저것 다 있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성경적인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없어가지고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마리아 동네가 나오면요, 아, 옛날 그때 사마리아 동네가 그렇게 악한 동네였구나, 그렇게 죄악된 동네였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마리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사마리아는 어딜까? 우리 칠곡의 사마리아는 어딜까? 우리 대구의 사마리아 동네는 어딜까? 그 동네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대구 땅의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다 있는데 원색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없어가지고 저주받은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빌립 집사 갔는데 그 땅에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하죠. 그 현장에는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요,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현장이 맞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그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걸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관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쇼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사마리아 동네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그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의 복된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은요, 죄와 그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윤리적으로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지르고 그것만이 죄입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죄가 터지기 전에 근본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죄를요, 성경은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같이 그 원죄에 다 빠져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이맛밖에 별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으셨지만요, 그 죽음의 권세,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되시죠. 사마리아 동네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알렸다. 죄 문제, 그 죄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가짜 왕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와 그 저주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사단 권세에서 완전 자유함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겁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색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3절에도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따르거나 아주 멋있기 때문에 빌립을 따라간 게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을 듣고, 그렇죠? 복음의 말을 듣고 빌립을 따랐는데 복음의 메시지에는 뭐가 따라왔습니까? 표적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표적도 따라왔다. 표적이 뭡니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 받고 진짜 그 복음을 내 인생의 완전 결론을 붙잡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완전한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을 주신다. 그래야 더 확실히 믿을 거 아닙니까? 그 표적이 따라와야 또 그 표적 가지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기 전에는요, 큰 기쁨 없습니다. 세상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큰 기쁨입니까? 육체적인 어떤 만족은 될 수 있을지 진정한 기쁨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이 사라진 완전 복음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그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큰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70제자 아닙니까? 70제자가 가는 곳에는요,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 복음화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제 70제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감당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 결론 내고 복음을 완전 담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 생명 건 사람들, 인생 결론 내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평생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되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런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성탄 전야제를 이제 캠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기도가 시작되었지요. 이번 그저 캠프 때 진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응답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70지역은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완전한 세계 복음화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칠곡도 제대로 살려야 될 것이고 대구 땅도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대구 땅 제대로 한번 보세요. 완전 사마리아 동네 아닙니까? 대구 땅에 큰 우상이 있잖아요. 팔공산에 통일대국을 엄청난 불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올라가면요, 갓바위 대단하잖아요. 그 귀신 역사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일어나서 그
귀신 역사를 꺾어야 될 것입니다. 그 흑암 역사를 꺾지 못하면요, 교회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땅이요. 그렇죠. 저주받은 땅입니다. 원래 이게 원래 유다가 두 개로 나누어졌잖아요.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동네, 북이스라엘의 남자들 아수르가 다 잡아가지고 저 모든 세계 다른 나라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 노예들을 잡아와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풀어놔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동네는 피가 다 섞입니다. 혼혈이 되죠. 혼혈이 되니까요, 남쪽 유대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상종을 안 합니다. 개 같은 인간들이라 그러면서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갑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는 저주받은 땅의 아주 표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먼 길로 돌아가는데 온갖 병과 저주, 재앙이 가득 차고 흑암에 완전 묶인 땅인데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죠. 자, 이런 사람은 절대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70 제자를 통해서만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지역 복음화, 종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가 70 제자를 통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70 제자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요, 3단체가 실제 세계 흑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가 세계 수도 아닙니까? 그 워싱턴 DC를 설계한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입니다. 3단체 설계 메시지대로 설계를 했는데, 백악관은 중요한 설계에서 빗겨져 있어요. 왜? 백악관은 저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가면요, 프리메이슨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에 프리메이슨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심장을 장악한 온갖 종교와 교회들이 그 DC에 있는데, 압도적으로 모든 종교를 내다보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프리메이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오늘 사마리아 도성의 마술사 시몬이 그 동네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영적인 흐름을 동화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갓바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자, 이 시몬이요, 마술사인데 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향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로 평소에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놀래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땅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대구 땅에 진짜 영향을 끼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교회가 대구 땅에 진짜 선한 영향을 제대로 끼치고 있습니까? 대구 도성이요, 옛날에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구 땅의 이 영적인 흐름을요, 동화사에 다 뺏겼습니다. 갓바위 다 뺏겼습니다. 교회는요, 욕만 들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자꾸 약화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단체가 어떤 단체냐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칠곡은요, 어떤 종교단체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성당입니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캐톨릭은요, 예수도 좋다, 마리아는 더 좋다,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뭐 더 좋습니까?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칠곡은요, 이 성당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지마다 성당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하고 막 2층, 3층이고 이런 식인데 성당이 아주 요지를 딱 차지하고 이 칠곡 전역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다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구절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지 스스로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 스스로를 지가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추종을 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명상에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도성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현장은 당연히 뭐만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세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그 현장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 말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큰 기쁨의 도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을 70 제자에게 그 도성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칠곡과 대구 도성을 맡아 살릴 수 있는 70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전도하는데 빌립의 전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그런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임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완전 쫓겨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누릴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만 흑암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 도성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굉장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었고 그 싸움에 완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오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아주 정확한 복음을 빌립이 선포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적 사역의 비밀이 선포되는 엄청난 사역을 빌립 집사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칠곡과 대구 땅에도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70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빌립의 전도 12절에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랬죠. 남녀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심지어 마술사 시몬조차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대구 땅의 무당과 점쟁이들이 돌아오는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고 교만해도 복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수사 시몬조차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변화를 했잖아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70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대구도성에 무당들이 많잖아요. 당장 여기 팔공산 올라가다가 무당촌이 많은데 그따위 무당들이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영향 끼치는 그 내용이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복음자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때는 귀신 역사를 자랑하다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영향을 끼치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는 70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0제자는요, 70제자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70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생산 현장의 실제 응답임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자 빌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70현장의 70지역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막연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죠. 실제 현장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현장에 그야말로 사람 살리는 역사로 누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흩어진 자 빌립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자 70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살리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제자 운동이 생의 마지막 사역임을 알고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갈등, 순교를 통과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고 복음을 끝장내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70제자의 반열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흩어진 자 빌립처럼 70제자들이 만나져서 70지역이 살아나고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된 것처럼 70제자 응답 가운데 말씀 성취나 삶과 사회 현장에서 체험된 누리게 하시고 70이 모이고 70 선교할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권세 많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